우리 성도들의 삶은 본향 찾는 나그네임을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릴 것 좋은 것 많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온전하신 축복과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늘 이 세상이 말하는 상향식과는 다른 하늘의 기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하늘 본향인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영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옮겨가고 인생의 나이를 더하고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결국엔 본향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의 걸음을 이어갈 때 아주 긴 구간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리듬이 중요합니다. 리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례자로서의 리듬을 이렇게 익혀가도록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박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강약약, 중간약약, 이런 박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복음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것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순례길에서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기념해 왔던 아주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안팎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순례자로서의 리듬을 잃어가지 않도록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몇 차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에 관한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총망라할 때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금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몇몇 가지만을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포장을 하면 그 이상의 발전은 없게 되는데, 성령에 관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탐구심이 이미 멈추어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이에요. 몇몇 가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마치 성령님에 대해서 전모를 다 아는 것인 양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 기다리라. 누구를요? 성령님을. 왜?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셨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활동하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와도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그 활동 범위가 충만합니다. 활동의 깊이가 충만합니다. 그 온통 그 충만함 속에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에 있는 14장을 읽었는데, 이 전체 여러 장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고별 담화라고 하는 그런 설교, 아주 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기약이 가까워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이 안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만 보더라도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였죠. 근데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르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옵니다.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이라고 한 절기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또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20장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의 퍼포먼스와 함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액기 쓰는 어디냐면 이 고별담화 안에 있어요. 14, 15, 16장에 걸쳐서 성령 혹은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다양한 호칭으로 성령에 대한 여러 번의 반복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이 떠날 기약을 앞둔 상태에서 시의적절하게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 우리가 달리기 계주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2번 타자로 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수를 하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3번 타자로 그 바통을 넘기시는 거예요.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마감 짓는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실 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 제자들에게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직접 말씀하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접합니다. 사실 이게 번역된 성경이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원어라고 하면 헬라어로 이 기록된 말인데, 여기서 이 보혜사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요즘에 어떤 이단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교주를 이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오용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 제가 왜 구태여 이 어려운 원어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번역하기 매우 까다로운 단어라는 거예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다양한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이 번역을 각각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돕는 자, 기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중에서도 한자의 뜻을 담아서 보혜사라고 이 단어를 풀이했죠. 지킬 보의 은의 은 스승사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킬 보는 지키다, 뭐 보호하다, 보증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원어에 제가 집중하는 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번역이 쉽지 않은 까닭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 단어가 나올 때 그 의미는 어디에서 확정이 되냐면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문맥에서 그 의미가 확정이 됩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러한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 안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지금 단어인 거죠. 누굴까요? 어렵지 않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 안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결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후속적인. 여기서 이 점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죠. 예수를 높이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그렇게 부어주셨다라고 그 순서를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역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어떤 맥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의 오심, 그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이비 종파를 망라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소위 이런 성령의 운동의 붐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령만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에 대한 강조, 그건 역시도 부가적인 어떤 이 역사들, 은사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성도 개개인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살펴보면 정작 누구의 이름이 드높여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정작 드러나는 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운운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말할 때 그 핵심에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령 일변도로 무언가를 강조한다고 다 성령이 강조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의 뜻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 문맥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떠나가시기 전 남겨두신 이 긴 고별 설교의 내용, 자,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먼저 이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답이 나오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의 보혜사로서 성령님의 활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동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의 남다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동거하셨습니다. 함께 한솥밥 먹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 세월들을 함께 보내신 거죠. 근데 마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이 나오죠. 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거의 의미가 아주 강하죠. 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이런 점에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동거와는 조금 구별된 방식이죠. 어떻게요?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시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는 예전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분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하신 분이잖아요. 계시지 않은 곳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언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집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의 형편과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임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집이죠.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특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여러분 더럽히는 건 큰 죄악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셔서는 안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행함의 노력,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전 같은 그런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합당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동거하며 고락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참 좋은 보혜사였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보혜사, 그리고 침울할 때 위로해주는 보혜사, 고민 많은 우리들을 상담해주는 보혜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것이지만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이어받으셔서 동일하게 힘들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의지할 리 없을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역할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 제자 빌립이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예수님한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 눈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그때 벌써 하나님의 신성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건 다 물질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를 투과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된 것과 분리된 것은 다른 의미예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묘한 진리를 삼위일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체됨의 강조를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안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지혜 안에 똑같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도 그와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합한 진리가 되는 거죠. 자, 일체 되심에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삼위일체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역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일체됨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장차 재림하여 오실 것을 먼 미래를 말씀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활동은 성령이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자리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또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모든 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그 중심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안에는 누가 그 존재감을 또한 함께 드러내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 보혜사로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주의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무리들 그 집회를 보면요, 하나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인격적인 분으로서 성령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성령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너무 직접적으로 성령의 무언가 효능,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그 고유한 인격이신 그분에게 대한 집중보다도 부가적이고 파생되어지는 것들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성령 받아라 이런 말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비인격적인 사물을 대하듯 그렇게 불려지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을 올바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물론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도록 질병 속에 고통당했던 이들의 병이 나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양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이 재능들이 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찬양, 온전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목회자로서 그 능력을 언제나 갈망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올바로 모시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요? 사무엘상 13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이 당시로 말하자면 이 목회자의 사역으로서 그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마땅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일에 지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계속 살기등등하게 있고 적들은 침투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은 여기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뭔가요? 사울 왕이 월권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게 된 거예요. 조급한 나머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뒤늦게 온 사무엘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전쟁 중 도움은 필요했고, 이 승리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도움의 수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때 사무엘이 혼을 내며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니, 번제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꾸중을 하죠. 그 뒤에도 사울 왕은 늘 반복해서 이런 문제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예식을 갖추고 우리만의 자의적인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동거하는 분이시다, 동거자로서 성령님을 합당하게 모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때때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 합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다른 성경의 많은 가르침도 있지만 오늘 보혜사로서 우리들에게 소개된 성령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적이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관계를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보다 깊은 신실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여러분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기쁠 땐 기쁘지만 한없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쉬운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대로 성령님의 존재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이게 뭐 학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때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오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낯선 타국어처럼, 외국어처럼 들렸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지신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게 나의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구나, 이 단순한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동력, 그 첫 단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모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실까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다가오실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겐 격려를, 주님은 그렇게 보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 답답한 인생의 그 막장에서도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보혜사로서 성령의 사역이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되는 구절이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 이게 다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짓는 중재자, 이 모든 것이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믿음의 걸음걸음이,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본향을 향하여 중단 없이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나눔 축제를 통하여 오전과 또 이 오후의 예배 가운데도 초대받아 오신 많은 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모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발걸음이 두 번으로 이어지고 그 두 번의 발걸음이 이제 참다운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관건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고 우리의 최선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메아리 칠 때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결심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변화를 오늘 초대받아 오신 VIP분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 번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직접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파의 역할로 계속해서 돕는 이로 그 곁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섬기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애프터 서비스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마 정말 교회가 난생 처음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대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 간혹가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활자화된 이 말씀을 못 들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이 아직 빗장이 걸려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열리는 문입니다. 똑똑똑 주님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집회가 바로 그런 것이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근데 그 마음의 문이 스스로 열어야 하지만 그 도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가신 모든 분들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한 번의 발걸음이 두 번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이 안겨주시는 하늘의 기쁨,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평화, 그로써 우리 VIP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보다 활짝 열려지는 일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